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볼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서를 볼 겁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 정도를 볼 건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의문부호가 붙어야겠죠. 그러면 뭔가 뒤에 뭐 얘기 있어야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 전제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그럼 내가 책임지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4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전 어려서 시작을 해서 전원교회 해보겠다고 올라갔다가 비만 주고 내려오고, 감사하게도 서울에서 후임 자리가 있어서 후임 들어가서 후임 사역을 하다가 뭐 좀 교회 측에 문제가 좀 있어서 나왔어요.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전도사도 해봤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전원교회 해봤는데 아무도 안 오고. 왜냐면 제가 전사할 때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 그랬거든요. 전사님이 세계 땅끝까지 가도 따라갈 거예요. 포천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빚만 주고 나오고, 그래도 후임 자리 그렇게 목사님들이 원했는데 설교 한번 하라 그래서 했더니 곧바로 그날 재직해야 하더니 그날로 결정해서 후임 됐어요. 해볼 거 해봤는데 좀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을 아이들 유치원 끊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무슨 짓인지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4개월 만에 개척이다 이렇게 저에게 여러 사인을 주셨어요. 개척을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왜냐면 포천에서 마이너스 나왔다 그랬잖아요. 뭐 살고 있는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척이라고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개척을 하면 살아야 되니까 선배들 명단을 적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그 다음에 제 기숙사 선배들 뭐 이렇게 적고 이름 옆에 숫자를 적었어요. 10만 원, 5만 원.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려고요. 그분들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어요. 그 당시 17년 전이니까요. 200만 원이면 한 달 살겠더라고요. 우리 4인 가족이.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평안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나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너 나 못 믿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안 듣고 이 마음속에서 내가 너한테 개척이라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니 내가 너한테 개척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책임지지 않을까? 너 그렇게 나를 못 믿겠니? 굳이 그렇게 명단 적으면서 숫자 적어야겠니? 이렇게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갈등을 하다가 제가 그걸 찢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 거지 같은 짓을 안 할게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줬어요. 저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할 때요. 이중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목사 일만 하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랬어요. 그 서약은 다 필요 없고요. 처자식 굶기면 나 일할 거예요. 처자식만 굶기지 마세요. 그럼 내가 뭐든지 할게요. 그랬어요. 안 굶겼어요. 우리 예림이가 막 버짐이 피고 그러긴 했지만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이 사례비였기 때문에 생활비 남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선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개척이라 그랬잖아. 나 전능하다. 내가 개척이라고 했으면 다 책임지잖아 라고 저한테 개척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지. 그러면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 두려운 땅이지만 요단강 건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는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후계자로 임명을 하고
후계자가 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랄까 싶으면 여호수아는 트리플 A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소심하고 참모로서는 탁월했는데 리더로서 좀 약간 어찌됐거나 그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셔서 우리가 따르리라 그러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세상적인 깡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세상 거 내가 더 얻어보겠다고 깡을 부리고 싸워보고 아각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기가 강하고 담대하란 뭐냐면요. 자, 한번 어딜 읽으셔야 되냐면 1장 7절이에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뭐에 강하고 담대한 거냐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살죠. 전 세계에서 잠을 제일 안 자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어디는 뭐 4점 몇 시간이라 그러는데 또 어디는 6점 몇 시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인병 걸리는데 딱 좋은 나라인 거죠. 최소한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 그러는데 8시간을 자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하루에 5시간 전후 자는 것 같아요. 그 몸이 피곤하죠. 그만큼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치열해요. 아주 세상 것을 얻는 데에선 강하고 담대해요. 뭐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취하고 많이 높아지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건 뭐에 강하고 담대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강하고 담대해요.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지켜 사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연약해요. 그거는 언제든지 타협을 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등져버리고 말씀 지키는 사람은 뒤에가 있고, 그리고 세상 거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언제든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세상적인 깡이나 아각거림으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죠. 깡하면 깡패죠. 치열하게 해요? 서울대 가야죠. 신림동 가서 사법고시 하는 친구도 봐야죠. 여러분, 우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린 그것에 담대하고 그것에 힘을 내라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에 강하고 담대하라요. 그러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뭐라고요? 그때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요, 그 뒷절에 뭐라 하냐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 어떤 뜻이냐면 암송하고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갔더니 예배 순서가 이래요. 예전에 다 똑같아요. 어릴 때 모태신앙들은 제가 하면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1부에 끝나면 분반 공부 있어요. 분반 공부 딱 모이면 출석 부르고 성경 암송 구절 외웠는지 하고 헌금 체크하고 전도 있니?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큰 표에다가 이름 쫙 있고 출석 점수, 암송 점수, 헌금 점수, 전도 점수가 쫙 붙어서 나중에 뭐 몇 달 있다가 연말이든 이렇게 상품을 줘요. 모태신앙 없으신가 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 암송 구절을 미리 외워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 성실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되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체크도 안 해주고, 그럼 믿는 집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주는데, 교회 가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 때 막 외우는 거죠. 설교 안 듣고 막 외워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공과 시간 직전까지 막 해서 겨우 선생님 체크할 때까지 막 그러다가 체크하면 딱 암송하고 싹 사라지죠. 원래 벼락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싹 사라지는.
그러니까 제가 체크는 다 했어요. 왜냐면 저도 상을 받아야 되니까 출석, 헌금, 요절 다 체크했는데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요. 왜냐면 대충 해서 그래요. 제가 참 그게 후회돼요. 어릴 때 선생님 외우랄 때 처음 외울 걸. 근데 왜 이렇게 안 외웠을까? 나이가 들어서 외우려니 외웠지도 않고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거는 말씀을 암송하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을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전도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잖아요. 남전도에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남전도에도 한 구절씩 외울까 싶은데 지난주에 여전도에 2구절이었죠? 그래가지고 주중에 카톡이 안 올라오고 토요일 날 올라왔다고 우리 집사람이 2구절이라서 그런가 봐. 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2구절이든 한 구절이든 그걸 외워서 썼든 눈치 보여 내가 써야 돼. 그래가지고 따다 붙였든 상관없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든지 암송해 보겠다고 노력을 했고 그랬죠. 그게 암송이에요. 그 다음에 묵상하고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가만 앉아갖고 그게 무슨 생각 아니라 중얼중얼 암송한 말씀을 또 되뇌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에 A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 B 그러면 기꺼이 B야 라고 말하고, B라고 말했을 때 손해가 와도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얻게 하고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듣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실패라고 말해도, 그렇게 살면 가난해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성공과 실패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럼 주권자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골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에 승패가 결정되어져요. 그럼 그 무릎을 꿇어서 달라면 되냐? 아니죠. 그 무릎 꿇음은 주세요가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할 때는 뭐냐면, 기도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주여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나요? 라고 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인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해요. 사울 위에 우리가 건너갈 거니까 각각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2지파 반이 먼저 정착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약속한 대로 이제 일어나서 앞서 싸우라고 명했을 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자,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앞서 행하래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거니까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실패하고 가끔은 두렵고 가끔은 주저하고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약간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요. 사실은 그때 마음이 얼마나 못됐냐면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그때 다 버텨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다 나갔으면 좋겠다.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사람이 있으니 닫을 수는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버텨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지금은 결혼해서 다른 교회를 갔지만 그 자매가 제가 하도 깝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맨날 힘을 쭉 내려주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힘 좀 내라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는 목사님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도 다 그럴 사람만 남았대요.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다 순종할 사람만 남았는데 왜 그러고 계시냐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말하는데 힘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 있다 또 그 말을 했어요. 2번을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으셔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러지도 안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저를 세운 건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제 옆에 여러분이 계셔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내라고. 거기다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젊은 청년 하나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내라고, 우리가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나라는 혼자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앞서가서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또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혼자 같을 때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에, 앞에, 옆에,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말씀해 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보내요. 2장이 바로 그 얘기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2명의 정탐꾼이, 여기 정탐꾼은 히브리어 라갈이라 그래서 진짜 간첩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민수기 13장은 뚜루, 그래서 관광객 12명 보낸 거고, 이 2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정복할지를 이제 계획을 짜려고 보냈어요. 근데 2명이 누구네 집에 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하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걸 정탐하려고 했겠죠.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동안 그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이제 잡으러 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옥상에 그 3대 밑에 숨기고, 지붕에 숨기고,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나갔습니다. 곧 따르면 잡을 수 있다고 말해놓고 내보내고 그들과 만나 다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9절 그 여인이 9절 10절에 2장 9절 10절에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것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4장에 오빠들이 리브가를 야곱의 이삭의 아내감으로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줄알다. 네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성도가 나아가서 세상과 싸우면 그 음부의 문을 취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와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땅을 주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제가 날마다 말하잖아요. 우리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그 말씀 갖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여인이 지금 이 하나님 주셨다는데 이걸 주셨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들었대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들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신지를 내가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래요, 우리. 우리가 다 들었대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안 돼요. 이 땅이 넘어갈 걸.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네.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아요. 오직 이 여인만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래서 11절 봐요. 11절 그 여인의 말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위에 아래에서 유일한 하나님. 옛날 성경은 상천하제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인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그 안에서 국한된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들었고 그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정말 이러십니까?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도울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못 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그 여인 앞으로 행동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남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뭐 작전 명령 다 해줘요. 맞은편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찾는 자들이 다 돌아가면 이제 들어가라고 말해주는데 그 여인이 이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8절 봅시다. 17절 18절에 보면 자 우리를 건지라고 말하는 자기를 건지라고 하면서 그때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네가 원하는 사람을 다 네 집에 불러 모아놓고 닫고 붉은 줄을 매놓으래요. 그러면 살 거래요. 여러분, 이건 여기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인은. 사실은 그 앞에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맨 마지막 사건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은 뭐였나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솔주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었어요.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붉은 줄을 매어 달면 그 붉은 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붉은 줄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창세기를 쭉 가면 더 앞에 가면 창세기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를 역청으로 발라 안전하게 하래요. 역청, 그 역청이 코페르라는 단어라 그랬죠. 이 코페르가 유일하게 역청이라고 번역된 건 창세기 6장이 유일해요. 딴 데는 다 속전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속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그 피를 발라 그 안에 어떤 허물도 보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앞에도 또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피를 흘려야 됐어요. 바로 그 피 흘린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줘요.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오면 누군지 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 모아야 되는 일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정탐꾼으로 나가서 군사를 끌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군사들이 와서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는 할 일이 뭐냐면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 형제들을 불러서 그 집에 불러 모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가족은 전도가 잘 안 돼요. 신기하게. 근데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겠다고 하셔서 주님이 또 다 도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라합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는 이중성벽이거든요. 고고학적으로. 이중성벽은 바깥의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갇혀서 다 죽어요. 그 성을 점령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리고는 그 전까지 무너진 적도 없어요. 그들은 곡물을 다 추수해서 다 갖고 들어왔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라합이 말하기를 요번에 무너지니까 빨리 오라고 누가 왔을까요? 그럼 여기 보면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부모와 형제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할 거냐면 심판 전날까지 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속히 불러 모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속히 불러 모으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내가 믿으니까 내 가족들 누군가가 어딘지 인디안에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언제 올지 모르시고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영광 무대 임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 붉은 줄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그들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맨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40년 전에 2명의 정탐꾼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40년 놀았어요. 이 2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을 갔다 와서 정말 간담이 높더라고. 비록 두려운 성이지만 요단강 건너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이제 가게 되죠. 3장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몸에 거두는 시기다 그러는데요. 우리 태양력으로 한 4월 전후 돼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 뻘이 넘쳐요. 헬몬산에서 눈녹물이 내려오고 우기 끝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요르단 평원이나 이스라엘 평원에 내렸던 비들이 요단강으로 다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요단강이 그때가 되면 요단강 하류가 기록에 의하면 1.6km 정도까지 넓어진대요. 범람을 그러면 1.6km가 범람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걸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느낌이 안 오잖아요. 한강 다리 폭이 평균 1km예요. 한강폭 말고요. 다리 폭이 여기 영동대교면 영동대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가 1km예요. 그럼 1km면 이거 1.6km니까 이거 하나 하고 반 정도를 더 붙여야 요단강이 넘칠 때의 느낌이에요. 요단강 넘친 게 1.6km면 한강으로 해볼까요? 한강을 폭을 3개 붙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 3개를 헤엄쳐 넘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오고 그리고 눈녹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사람은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나룻배도 쉽지가 않죠. 이때가 되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넘치게 되는데 왜 이때 하나님은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사해 밑으로 돌아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왜 홍해 앞에 세웠습니까? 홍해 앞에 세웠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얌 신앙을 이기게 하셨어요. 얌이 히브리어로 바다라 그랬죠. 이 바다를 정복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신세대들이 홍해 건너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 얌이라고 하는 이 신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할 때 1.6km까지 넓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얌같이 두려운 일이 참 많아요. 잠 못 이루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싶지 않아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싸울 만한 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편법을 부르려고 할 때가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얌을 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앞에 거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건너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래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봐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 바다를 가르쳤더니 바다가 갈라졌고 그리고 건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너희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에 발을 들이면 되겠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40년의 훈련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신앙 초기에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길 원하시는 거죠. 그 두려운 강에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서게 이제 끊어지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혼자 담그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담그는 게 아니라 법궤가 함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강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강에 함께 계시면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기 위하여 그 안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멈추냐면 아담의 변방 사르단에서 물이 끊어질 거래요. 이 아담의 변방 사르단이 어디냐면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데가 여기 이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물이 끊어지겠대요. 여기서 물이 쌓이겠다고 말하거든요. 여기 물이 쌓인 사건이 두 번의 기록이 있어요. 1267년 12월에 16시간 동안 거기 물이 쌓인 적이 있어요. 또 1927년 7월에 21시간 30분 동안 물이 쌓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뚝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15시간 때로는 21시간 이상을 댐이 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기록에. 바로 이때도 그런 현상이 이 장소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남길 때, 이렇게 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리고에서부터 아담까지가 직선거리 20km예요. 직선거리 20km인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계곡이니까요. 이 계곡이 20km 상부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쌓이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죠? 보이십니까? 믿음을 요구할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을 담그고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 백성이 후에 건너가게 되는데 뒤에 2000규빗 뒤에 따라와서 건너래요. 2000규빗이면 우리의 지금 현대 거리로 환산하면 1km 돼요. 1km 때문에 안식일 날 걸어갈 거리가 결정이 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 결정이 됐는데 1km 뒤에 따라오기 시작하면 물이 가만한 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와 환호하고 건넜을 것 같잖아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그걸 발을 디디기가 말랐어도 그 땅이 지금 물이 지금 점점 감하고 있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뭘 봤습니까? 1.6km까지 넓어진 걸 봤고 그것이 잠깐 저 위 어딘가에서 멈춰 있지만 우리가 건너다가 저것이 넘쳐오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땅에 가보면 알아요. 그 땅은 뻘이에요. 요단강 주변은 뻘이라서 물이 넘치면 발이 빠져갖고 임지가 너무 힘들어요. 발이 푹푹 빠져요. 이렇게 요단뻘이. 거기 물이 찼었고 물이 감하고 나면 더 뻘이었겠죠. 싹 말랐을까요? 막 강풍을 불어갖고 딱 바싹 건조하게 돼서 아니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냥 위에서 물이 멈췄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뻘이에요. 그 진뻘에 자기들의 발을 담그면서 푹푹 빠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땅을 넓게 퍼져서 건넌다면 약 6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참 계산도 잘하세요. 그 많은 사람을 계산했대요. 이렇게 바삭바삭 붙어서 쫙 건넜다면 최소 6시간은 걸렸을 거라는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건너다가만 저 물이 넘쳐오면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40년 전에는 물이 보였어요. 물이 벽으로 섰다 그래갖고 건너는데 물벽이 이렇게 넘어질까 봐 걱정 안 했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 걸 믿고 그 요단강에 자신의 발을 담그고 그리고 빠지는 뻘에 푹 빠지면서 그 땅을 건너가야 했겠죠. 마차들을 푹푹 끌면서 푹푹 빠지는 마차를 건너가고 이래야 됐겠죠. 쉽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노래 부르면서 건너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힘들게 그 땅을 건너갔어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신뢰됐고 여호와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발을 담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그 뻘 안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행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행동을 하셔야 해요. 잔머리로 아무리 굴려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옳다 믿거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 믿거든. 그렇게 향하셔야 돼요. 당장 이익이 발생되는 것 같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을 못 보니까 두려워서 못 건너는 거예요. 두려워서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 두려워서 진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 아니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으면 영원히 못 넘어올 거예요. 영원히.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그쪽이 터지고 요단강이 다시 1.6km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 있다 대적들한테 죽을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당구를 할 때 당구고 건너를 할 때 건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장이 오면 그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가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그 법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요단강 건너편 바로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말해요. 이 돌 특별 달랐어요. 이걸 강 바닥에서 주워온 것과 그 길갈에 있는 지역의 돌과 전혀 달라요. 길갈과 여리고 쪽의 돌들은 거칠어요. 저희 장시장에 할렛돌이라고 제가 주워 놓은 거 있잖아요. 할렛돌 아주 날카롭고 그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주워온 거예요. 또 거기 보면 할렛돌 옆에 또 반질반질한 게 있어요. 그래도 좀 쪼개놨는데 그게 물 속에서 주워온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날카로운 건 들판에서 주운 거고요. 거기 겉이 허옇게 한데 보들보들하고 그냥 한쪽이 쪽쪽해진 건 그거 제가 물에서 주워온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서 오랫동안 있던 바위들은 물살하고 바위나 등등 부딪히면서 만질만질해졌어요. 그리고 그걸 12개를 취하다가 놨더니 그 주변에 날카롭게 깨진 돌들은 전혀 다른 돌이 생겼죠. 색깔도 허옇게 돼갖고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쌓아놓으래요. 그럼 이걸 왜 쌓나요? 라고 물으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어느 날 이 돌을 보고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하실 때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이곳까지 왔다는 걸 증명하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 돌은 저 강 바닥에서 주워온 거니까요. 믿음의 기념비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자꾸 넘어진다 싶으면 기록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 예전에 이 다이어리가 속지를 바꾸는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그 속지를 제가 인쇄를 떠서 다 나눠줬어요. 뭐냐면 은혜 수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거, 그 다음에 오늘 살면서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거 기록하라면 기록할까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안 하지. 수첩 사줘도 안 할걸요? 1년 내내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제가 그래서 그걸 청년들이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갖고 와. 그래가지고 안 써놓으면 혼나고 써. 그래갖고 쓰게 했어요. 어떤 은혜를 제가 알면 그 수첩에 써라. 쓰게 했어요. 근데 언제 그게 필요한 줄 알아요? 평생 귀찮기만 해, 그게. 넘어졌을 때요.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싶을 때.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싶고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때 갖고 오라는 게 뭐냐면 수첩이에요. 수첩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보여줘요. 이거 네가 쓴 거잖아.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네. 너 그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네. 라고 하면 그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은혜 수첩을 스스로 좀 난 자꾸 넘어진다. 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한다. 그러면 쓰세요. 그걸 쓰셔야 돼요. 저한테 강의를 들은 분들이 어떤 분은 이걸 따로 안 갖고 이거 다이어리에다가 그분 다이어리를 잘 쓰시는데 매년마다 모은데 근데 거기 다이어리에 다 써놓는데요. 그날 받은 은혜들을. 그랬다가 주저거린대요. 여러분 그 은혜 수첩을 기록을 하십시오. 만약에 자기가 삶이 평안할 때는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자빠지는 스타일이다. 우리가 성도 많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수첩을 사세요. 오늘 가서 다이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이소 이런 거 다 모모 가서 사세요. 1,2,000원짜리 사서 핸드백이나 가방에 넣어놓으시고 책상에 놔두시고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기억하셔야죠. 자기도 그러하고 자기 후손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라가 4장이고요. 자, 5장에 할례를 행하래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5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다. 아멘. 그 백성들이 38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할례 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이동하니까요? 아니, 이동한 것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매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 장소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옮기고 가데스 바네아 부근에서 계속 있었어요. 할례를 어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요? 엄마가 업고 가면 돼요. 술에 싣고 가면 되고. 할례 행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못 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부터 안 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보여줘요. 부정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요단강 건너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를 행해. 그래서 38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다 이때 집단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행한 장소를 길갈 그랬는데 길갈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우상 숭배와 광야의 불순종의 수치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께 이 과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땅을 주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땅에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 제목이 오늘 뭐냐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 전제가 뭐라고요? 그럼 내가 주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줄 거겠지. 그럼 넌 담대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데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탄식해요. 우리 슬퍼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여러분, 슬퍼하고 탄식한다고 될 문제 같으면 매일 탄식합시다. 매일 한숨 쉬십시다.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 될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에 담대하게 삶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